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습니다마는 1월 2일 그래도 신년 첫 주일이니까 앞뒤 자분께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이 벌어질 그 시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입니다. 지금 5천만 명이 넘어서니까 참 인구가 많이 이렇게 성장했죠. 그때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는가 하면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600만에 20만이었으니까 계산하면은 한 1.25%, 한 1%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문에 함께 참여했던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인은 1%에 불과했는데 독립선언문에 함께 서명한 이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당시에 나라와 민족의 거의 모두가 지도자급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으며 도탄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민족과 함께하였고 일본 황제의 숭상을 거부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온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서 단지 그 이전에 캐톨릭이 들어올 때는 서양 문물이라 하여 거부했던 이들이 기독교 개신교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폭발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위로가 필요했던 이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 오늘 대형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100년 역사 가운데 세계 유례 없이 성장했던 배경에는 민족과 함께 했고 민족의 고통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을 교회가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천만 기독교인이나 자랑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유합니다. 실험실 비커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아.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 실험실에서 유리비커, 유리컵 안에 물을 담고 거기에 개구리가 좋아할 만한 물의 온도를 맞추어서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물의 기온이 자기 체온하고 일치가 되니까 좋아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밑에서 불을 조금씩 온도를 올립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 체온에 맞았던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100도가 되어서
삼켜 죽는다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개구리가 뜨거운 비크 속에 들어갔으면 벌쩍 뛰어나왔겠죠. 그런데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니까 그냥 따뜻한 줄 알고 그대로 삼켜 죽는 이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험실의 개구리와 같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아, 이렇게 진단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실험실 비크 안에 있는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덤덤합니다. 무슨 교회가 넘어지고 우리가 망할까, 이런 인식을 가집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자각하고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서러워질 수가 있는데, 실험실의 유리컵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와 같이 그냥 안일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이며 교회 구성의 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2000년 동안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유럽의 교회가 쇠락한다고 말을 했지만도 그건 2000년 역사라는 기나긴 세월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고작 100년 사이에 반짝 떴다가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든 자를 의사가 진단해야 하듯이 오늘의 병든 교회를 의사인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처방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오늘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지를 바르게 진단하여 서럽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는 교회는 이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 건축물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즉 교회가 오늘날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한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즉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성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성공을 지향하고 출세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에 현혹당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무조건 성장 일변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목회자의 어떤 실력을 판단하고 교회의 어떤 것을 기준하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구성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신자를 성장시켰는가,
수적 성장이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여기에 다 휩쓸려서 교회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에 다 함께 동참하여 큰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물질입니다. 출세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말을 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성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가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도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신년벽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을 했으니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접하면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접하게 되죠. 다 책마다 다 주제가 있잖아요. 창세기는 창조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족장 이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고향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 후대의 애굽 왕이 요셉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 신임의 소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켰다는 이 의미는 구원을 해주셨다는 메시지죠. 이게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거룩,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출애굽은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낸 겁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레위기는 뭘 말합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 불러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자,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내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내 백성 삼았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답게 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불러낸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출애굽하여 불러내었는데, 즉 신분의 변화는 왔는데 삶의 양식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갑자기 불러내어 내 구원의 백성 삼긴 삼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는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세상 가운데 떼먹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0대인지 50대인지. 그런데 구원의 백성이 되긴 되었는데 생활의 양식과 방식과 말하는 사고와 생활의 태도는 4, 5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애굽 가운데 노예 생활로 노예적 근성이 있는데 이건 그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으니까 내 하나님답게 내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후대 왕을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하다가 길을 가다가 부모도 없는 거지를 한 명 입양을 시킵니다. 이게 참 뜻깊지 않겠는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저 불쌍한 한 인간을 왕으로 삼는다면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를 왕의 후계로 삼아서 입적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왕자의 복을 입힙니다. 너는 이제 나를 이어 왕이 될 신분이다. 신분은 획득이 된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왕자의 복은 입었는데 노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뭐 땅 따먹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뒹굴고 총싸움하고 왕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왕이 부릅니다. 얘야 너는 이제 길거리에서 헤매는 거지가 아니라 나를 이을 왕자이니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행동하고 왕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후대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화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즉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원의 백성이 되긴 되었는데 옛날 살아온 방식, 언어, 행실 그대로 아직 내 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묵은 때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을 획득했는데 삶의 양식은 옛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많잖아요. 어느 날 불쑥 화가 나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확 저지르고 난 뒤가 보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할 때가 있죠.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은 획득했는데 생활의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하여 거룩하라 이 메시지는 미완료 형태로 기록된 수동태의 원래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부단하게 분별의 삶, 구별의 삶, 즉 거룩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게 오늘 총 주제입니다. 다시 거룩한 주제로. 왜 이 주제를 삼으셨겠습니까? 원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95개 교회에 반박문을 쓰면서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걸고 줄기차게 목숨 가운데 싸워 지키는 교회가 오늘 개혁교회, 개신교회,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원래 500주년을 맞습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 한국 개혁교회가 당시 캐톨릭 교회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으므로 다시 옛 그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슬로건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이고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지어낸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싸웠다 하면은 끝이 안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동생아, 내 잘못했다. 아니요, 형, 돌아보니 내가 너무 했어요. 그럼 끝나는데 우리는 술은 안 먹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주인공이 이영희 씨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하고 13년 만에 추록을 하는데 한 목회자가 그를 위하여, 금자씨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건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니나 잘해라는 거야. 니나 잘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종교계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감독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범죄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잘 사세요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가 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화의 한 대목으로 흘러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목사가 들어야 될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최 목사야, 설교 그릇듯 하게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감각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그 말을 하는지, 기분 나쁘다, 감정 상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설날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심령, 거룩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의 금자씨처럼 니나 잘 하세요 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오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을 때에 비참해지는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인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빌고 또 빕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이 뭔지. 우리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거룩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책은 꼭 옆구리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까불까불 걷지 말고 좀 이렇게 폼나게 자 이렇게 하고 음성은 홀리 보이스 거룩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홀리 보이스를 쓰고 점잖게 걸음을 걷고 빗짐을 치고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다 거룩을 그렇게 가르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옛날 헛새 부리던 양반의 모습입니다. 옛날은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서도 양반들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셨다고 그랬다. 헛새 부렸던 양반들의 모습이지 성경적인 거룩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들도 다 그랬죠. 이렇게 걷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점잖게 걸어야지 땀방땀방 걸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 경박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또 이렇게 폼도 좀 잡고 그렇게 목소리도 좀 톤도 저는 목소리가 막 빠르고 이러면 이명박 대통령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좀 센 목소리가 나와요.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카다시라는 언어를 쓰는데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가 한쪽에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카다시, 이게 거룩입니다. 왜? 성한 것은 성한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뒤주에 몇 개의 고구마가 썩으면 놔두면 다 썩으니까 드러내야 된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온전해집니다. 이게 과다시, 이게 거룩입니다. 구분한다, 구분되다, 잘라낸다. 엄격한 것이죠. 이 말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때와 습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또 보면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분되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뭡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것. 그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굽이 갈라졌으나 대책임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지금도 중동 지역 유대인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은 먹습니다. 왜? 굽도 갈라지고 대책임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드시죠? 왜 성경적으로 안 삽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 굽이 갈라진다는 이 의미는 구분, 이 의미가 거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구분된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divided, 구분된다는 겁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 무엇은 뭔가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책임질은 뭘 의미하는가?
말씀을 반추하는 것,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계속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받았던 말씀을 집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성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1장을 재해석한 현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동물도 정결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 정결한 동물? 디바이디드, 분리된, 구분된 것. 마찬가지로 누가 신실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좀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 언어의 구분이 있고 삶의 양식이 구분이 있고 살아가는 생활과 사고방식이 구분이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이라 해서 폼을 잡고 걸음걸이가 양방걸음걸음을 하고 홀리 보이스로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 붙잡고 구분되게 사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 마지막 문답식은 꼭 제가 하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마지막 세례 문답식을 제가 마지막 할 때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꼭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해 줍니다. 원래 세례는 어떻습니까? 성경지 보면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물이 완전히 잠깁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 물로 머리에 찍는 건 약식 세례입니다. 정식 세례는 원래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성경적 세례입니다. 그런데 약식 세례가 그래서 뭐 침례교에서는 우리 이 약식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세례 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받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세례 약식 세례 받았던 그 의미는 여러분 사막지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될 때는 이 강 같은 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물을 구해다가 물에 찍어서 약식 세례를 준 것이 유래가 되었고 돌아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어떻든 이 세례는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종종 바르게 답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 의미는 이전에 세상 습성과 세상 때가 묻었던 나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 세례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이전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삶의 모든 양식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수장되어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 보면 물 위로 올라오죠. 그 뭘 말합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럽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과 이 교인들 앞에 고백하며 받는 이 놀라운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런 교육과 이런 의미 알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물 찍어 바르면 세례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수장되어 죽은 거예요. 내가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세례의 최종적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용어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자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됐습니다. 각 소아시아지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지역 중에서도 안디옥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임을 갖고 예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적 형성을 벌이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왜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와 몸과 생활의 방식과 언어와 살아가는 품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방 지역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이 불러준 용어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말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회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입는 옷과 살아가는 바깥 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뭔가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선포해놓고는 차라리 말하지 말걸. 아이고 저 사람, 저 가장, 저 대리 교회 다닌단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되 구별된 삶을 통하여 뭔가 빛이 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것 같아 보인다 라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 보인다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불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을 봤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완전히 끊으셔야 당신이 살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날마다 정가 20번 되는 정가자를 앞에서 세워두고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 한 달에 한 번만 도둑질하소. 너무 여러 번 하지 않소.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또 도둑질 한다면은 평생 감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십시오.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에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구분된 한 해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신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